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것으로 소개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또 왕과 백성, 주와 종, 스승과 제자,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는요, 스승과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스승을 따를 때는요, 스승이 가는 길, 스승과 똑같이 되면 가장 성공한 삶이지요. 14장에서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요.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있고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구별 없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제 주님을 쫓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쫓다가 말지 않도록, 정말 멈추지 않도록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나? 너가 정말 나를 스승으로 쫓는다면 그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나?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히 길이 되셔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죽음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만 끝나지 않고요,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처자식, 형제, 자매, 부모, 아니 너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정말 처자까지 다 버려,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둘 중에 하나, 예수와 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처자식을 버려? 어떻게 내가 나를 버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내가 어떻게 존재했나? 누가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어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나? 그것을 안다면요,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미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스도 이단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이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 손으로 처리하리라.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갔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지. 어떻게 만나?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정말 양같이 미련한 사울이 자기 갈 길을 모르고서 헤맸기 때문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가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모르고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끝까지 찾아가시. 근데 알면서 자기가 입으로 다 고백했어.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나의 왕이요 주시요, 나의 아빠 아버지시며 내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지 말래요. 위의 것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주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그 수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예를 들어줬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앉아서. 그래서 계산이 되면 따르는 거고 안 되면 안 따르는 거고, 하고 안 하고는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흔쾌하게 온전히 설명을 못한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하시라며요. 나 싫어서 안 따랐는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군사가 10,000밖에 안 돼. 근데 상대방 군사가 20,000이 되는 왕이 너를 전쟁하러 온다고 하면, 싸우러 오겠다고 하면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안 싸우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왜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싸우러 오는 저 20,000 군사를 이끌고 오는 저 임금에 대해서 왜 말씀하세요? 왜요? 왜 망대 사건과 왜 이 20,000 군사를 왜 말씀하세요? 망대 사건은 너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후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 못하겠는데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면 그 끝은 주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끌고 오는 그 20,000명의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 오지 마세요. 돌아 내 위에 덮어서 좀 숨겨줘. 나 그냥 돌 밑에 깔리는 게 나아. 아니라니까요.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뭘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영벌 당하기 위해서. 나 몰랐는데요. 안 된다고요. 주님은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모르면 기다려주세요. 모르면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알면서,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알면서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해야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님과의 나는 게임이 안 돼. 창조주와 피조물이 게임이 안 되잖아. 대들어요? 덤벼요? 내가 명령해요? 하지 말라고 지시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거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아버지 수염 뜯고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서 머리 잡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몰랐을 때, 철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무서워서 경외, 경기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 앞에 화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14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15장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심정으로 사랑하시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은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주 죄인인 것을 대놓고선 세리들, 그들은 이 부류의 바리새인, 서기관, 여기에 같이 합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만 주님이 만나고 찾아다녔을까요? 바리새인 집에도 들어가셔서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취급 안 하고 우리가 상대 안 하는 저 애들을, 왜 예수님은 저들을 영접할까? 같이 따라오는데요,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모든 세인과 죄인들은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근데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이 바리새인, 저들을 왜 오는 거야? 저 예수, 죄인하고 왜 노는 거야? 왜 죄인을 영접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너하고 격을 같이 하겠다는 거. 나는 너와 같은 신분이다. 그것을 얘기해. 뭐야?
뭐 바리새인 집에서도 밥 먹는데 또 쟤네 집에서도 저 죄인네 집에서 밥 먹. 저 뭐 하는 거?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오는 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비유를. 그 비유로는 모자라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를 하세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내리 기록하세요. 내리 말씀하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2명 중에 하나 2분의 1.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야? 양 100마리 중에 그럼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렸다 이 한 마리를 쫓아가? 그러면 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해? 더 크다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처럼 그 양도 사랑.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요즘 자녀가 한 명이라 뭐 비유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 자녀가 2명만 돼도요 모습이 다 달라. 근데 다 사랑해. 큰아이가 2세 목을 한다 그래서 둘째 아이 없어도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넉넉하지 않냐? 99마리면 충분하잖아. 아니 이 99마리 뭐 욕심이 있어서 나 부족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 마리 어떻게 하라고. 이 99마리는 지금 내 품에 있는데 저 한 마리 어떻게 길 잃어서 나가면 맹수한테 다 죽을 건데 저 어떻게 하라고. 왜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양에 대해서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요? 계산 안 해보셨겠어요? 뭐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 우리가? 99마리는 어쩌게요? 이러고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앉아서 우리 보고 망대 지을 때 계산하라 그러시는 분이 주님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 창조하셨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 27, 28 그래서 창조하시고 정말 복을 주셨다니까요. 다스려라. 근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이 창조주와 피조물만 다를 뿐. 엄마가 애 낳잖아. 애가 크면 똑같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태어난 것뿐만 다른 거지. 누가 낳고 누가 낳음을 당해. 그것만 다르지. 똑같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대우하셨다니까요. 무엇을 주면서까지 마음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려면 마음 없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너는 예정, 너는 유기.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해주셨어. 다. 마음까지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나 사랑해. 그런데 이 세상 창조한 것만 보고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하나? 대안이 있었지요. 그 대안을 깨달은 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영원의 시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우리는 나너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그냥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 교회의 몸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복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복주고 예수가 전부라는 거. 전부.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자진해서 가겠다 그러신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것. 주님의 그 예정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대. 탕자와 같은 우리들,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죽어가던 아니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피상적으로 우리는 뭐 흑암에 있었다가 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지옥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는 땅에 사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고요. 근데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과 영혼, 이 시간은 우리의 세상의 창조의 시간은 아니에요. 다른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 없을 때는 똑같은 몸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거듭나지요. 새 생명을 얻지요. 새 사람을 잊지요. 상황은 똑같은데 할렐루야 찬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노래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다 골고루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뭣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떠나. 모르고 몰랐어. 근데 그 모르고 떠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살이야.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할까? 때로는 목사 집안에 태어났어. 장로 집안에 태어났어. 근데 아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다 속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 모든 세리 죄인들. 왜 이 사람들이 쫓아올까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늘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죄인들이 그 사랑 안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고 같이 대우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때요 너희 중이다 그래요. 지금 너희 중에 지금 너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겠느냐. 다 그렇지.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근데 특별히 왜 지금 양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양의 특성은요. 시력이 약하대요.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데요. 체력도 안 좋아서 잘 넘어지고요. 회복력도 별로 안 좋아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뒤집어져서. 목자가 세워줘야 된대. 근데 균형 감각도 없어서 세워준다면 또 정신을 한동안 또 이렇게 정신이 없대. 그래서 잡아주고 있어야 된대. 방향 감각도 없어서 앞에 양이 쫓아가면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냥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된대. 성향적으로는 이기적이에 자기만 알아요. 아주 자기 멋대로 해요. 방어력은요 전혀 없죠. 그래서 모든 들짐승에 그냥 밥이 되는 거지. 근데 죽을 때는 온순해지. 유일하게 죽을 때 침묵으로 죽는. 이 정도 싫을만 하겠지. 유일하게 양이래. 근데 양한테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청력이 좋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는데. 목자의 음성. 청력이 좋아서 이리 와 그러면 온대요. 그 양을 가지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지금 99마리가 부족하고 얘네들이 무시하고 얘네들은 필요 없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99은 목자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목자한테 부탁해도 돼.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죠? 이 한 마리는 나가면 죽어 이거. 이 잃은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지. 또 찾아내지 어떻게 하겠니? 즐거워 어깨에 메고. 보통 양이 20-30kg 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근데 너무 좋아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벗과 이유스를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지금 왜 이 말씀 하세요?
죄인 하나, 세리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또 어떻게 뭐야? 의인, 내가 그럼 의인이면 하나님은 지금 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의인이 어떻게 됐지요? 주님의 은혜로 됐지요. 주님이 돌봐주셔서 그렇게 됐지요. 딴 길로 갔는데 주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였는데 또 끌어내고 또 붙잡아내고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 99 중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한 마리도 빨리 돌아와야지. 주인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르고 떠나면 양은 모르고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요. 그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이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남자들이 하루 받을 수 있는 임금. 그럼 10만 원, 그럼 100만 원이라 그래봐. 그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떤 여자한테 이 10드라크마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상황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요. 하나를 잃으면 이 여자한테 이게 부족하고 이 자체가 소중해요. 10드라크마는 동그란 이에 한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게, 이거는 뭐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소중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어가면서, 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쓸고 저것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냐. 또 똑같이 법가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봐봐요. 잔치하자, 내가 즐기자, 나 한 드라크마 이거 찾았어.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근데도 기쁜 거예요. 왜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를 찾는 거, 하나가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뭐가 기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왜 짜고 치는 고수도 알고 치는 고수도 이런 거 있지요. 다 알고 쳐. 놀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재밌을 일도 없고. 근데 사람들한테 기회와 사랑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랑에 굴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모두가 다 기쁘다는 거, 모두가. 그러면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상황 때문에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쓸고 모아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요. 이번에는요,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비유가 5장 11절부터예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2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거에 초월해서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마지막에 아들 비유를 드는 거. 두 아들인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분깃, 나한테 돌아올 거 미리 주세요. 분깃을 달래요.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거는 빨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어라. 나는 돈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아버지가 뭘 주냐면요, 그 분깃만 주는 게 아니라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그냥 둘째 아들한테만 나눠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큰아들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비유 속에서는.
둘째 아들만 준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니까 또 큰아들이 또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눌 때 다 나눈 거죠. 근데 이거는 1대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2분의 1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장자가 늘 2배를 가졌기 때문에 2대1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있는데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할당해서 줬겠지.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겠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 가운데 패역한 아들이 있잖아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패역하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21절에. 왜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도 보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배우게, 두려워하게끔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는 아버지께서 내게 돌아올 분께 달라 그랬을 때 살림까지 할 수 있도록 다 각각 나눠줘요. 이제 그 나눠준 상황에서 이제 둘째 아들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줘요.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대. 뭐 이 내용은 뭐 너무 잘 알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다 없앴대요. 여러분들 뭔가 있으면 재산 있으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죠. 그때만이야. 그때만. 근데 그때 물질을 다 없앴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대요. 이제 배가 고파진 거지. 돈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내가 뭐 높은 지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자기네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진 거지. 얼마나 궁핍했냐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대요. 붙어. 종으로 세울 형편도 안 됐지요. 지금 뭐 기근이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어 사는 거야. 붙어. 돼지를 치게 했대요. 근데 왜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쳤다는 거는 참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비참해. 그때 뭘 깨닫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이 말해서 말고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에게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네. 야, 내 아버지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그 사랑만은 내 아버지지.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부한가. 야, 양식이 풍부해가지고 풍군들도 얼마나 많이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근데 나는 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분명히 알아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제 생각을 하자. 어떻게? 일어나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 내가 아내와 남편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내가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안 한 게 죄.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 죄가 보여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머 나 저 사람들 어이구 난 저 사람들 의롭네.
어머나 저 사람도 거룩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디모데서를 쓸 때 거의 인생 마지막이었잖아요. 사역만 했던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음란, 너희 정욕, 분노, 분냄, 악의, 악함.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야. 그 미움의 죄, 음란의 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내가 뭐 누가 무슨 짓 했어? 내가 뭐 누굴 죽여?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를 알 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보소서. 근데 이 생각을 계획만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아니지요. 이에 일어나는 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거리가 먼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인데 매일 기다린 거. 왜요? 나 떠나면 저 녀석 죽는데. 나 떠나면 제대로 살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은 괜찮은데 저 죄인들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 돌아왔어? 지금 말씀대로 쫓아와? 지금 아버지는요 돌아만 오는 그 둘째 아들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하는 움직임 좀 보세요. 거리가 먼데도 알아봐요. 거지 같은 행세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달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달려가는 거. 이 아들이 지금 뭐 잘못했다 그랬어요? 말을 또 지금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일단 돌아오는 그 자체를 입이 벌써 기뻐하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정말 이거를 입을 맞추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사랑한다고 말로 안 하고 입을 맞춰요. 몸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해. 자기가 생각해 놓은 말은 어떤 말이 있었지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그 말을 할 기회도 안 줘요,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돼. 너 무슨 말? 그런 말 필요 없어. 바로 아버지가 그 말하는 아들 앞에서 종들아, 제일 좋은 옷 내와. 손에 가락지 끼워줘. 발에 신발. 완전히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줘.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우리 잔치하자. 우리 먹고 즐기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대요. 종들은 즐거워했대. 이 아버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싶어서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빌기도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돌아오기만 해도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사랑.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근데 두째 아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카메라의 초점이 맏아들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은요 바깥에 나갔다가 왔다. 이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왔다면 둘째 아들은 뭔가 아버지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려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한 종에게 물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노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아, 큰아들이 맏아들이 올 시간인데 왜 안 오지? 맏아들이 지금 바깥에서 화가 나서 안 돼. 이 아빠는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다시 품어가지고 이 기쁨이 채 가시게 돼. 이 큰아들이 또 속을 썩이는 거. 아버지가 또 나와요.
이 아버지는요, 큰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맏아들이건 막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편이건 저 형편이건. 근데 아들들은 집 나가서 속 썩이는 아들이고 집 안에서 속 썩이는 아들이 있는 거. 아버지는 또 나와서 권해요. 들어와. 왜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이 내가 집도 안 나가고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있었을까요? 감사해서 있었으면 뭐든지 다 감사하지. 아버지의 마음 한 번이라도 헤아렸으면 지금 이게 화낼 일이에요. 아버지가 매일 거기 나가 있는데 저 아버지 또 나가 있네. 아버지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지 알고 저렇게 매일 울면서 저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면 최소한 그 마음은 있어야 돼. 그건 나갔는데 아버지는 왜 저를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한테는 이 아들이건 저 아들이건 전부예요. 생명 같아요. 하나가 없으면 생명이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내 버색을 즐기겠어. 저 인간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벗들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다 하고 왔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저 인간은 지금 창녀들과. 근데 사실 그 허랑방탕에 그 포함된 단어에는요, 이거는 빠져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막 그냥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생을 막 폄하시킨다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 이 인간이, 이 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소를 잡아.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해주시는 말씀? 세리들을, 지금 인간 취급도 죄인 세리들, 인간 사회에서 지금 다 매장당하는 그래서 쟤네들이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막 같이 식사하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 인간들 왜 지금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왜 같이 데리러 다니는데 너무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내가 세웠어. 너희들에게 환경 주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상황 준 거, 역할 준 거 다 나야. 쟤네들 모르고서 저 지경까지 간 거야. 모르고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찾아왔는데 나한테 돌아왔잖아.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 얘기도 안 해. 아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지. 이 사람이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어. 지금 맏아들 어떤 상황이에요? 맏아들은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인간.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고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보이세요?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돌리시고 지구를 돌리시는 게 왜 돌리시는지 관심이 없어. 저 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잖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안 잔치,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참여를 안 해. 아버지가 용서하신 걸 이해를 못해. 화가 났어. 그 자체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 동생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게 죄라는 걸,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안 하면서 매일 분노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대가를 바라고 해요? 난 먼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색낼 일이 많으세요? 자기도 마음으로는 즐기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과 퍼들과 즐기고 싶었는데 왜 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쟤는 지금 다 용서해주고 나는 뭐.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같이 산 게 행복 아니에요? 아버지 그 사랑, 그 구원,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안에 사는 자체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뭘 더 해주셔야 돼? 뭘 더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아들한테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야. 남아있는 사람이 소홀하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는 내 보호 아래 있잖아. 집 떠난 너 동생 얼마나 힘들겠니? 99마리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잖아. 이 한 마리는 그냥 잡혀 먹힌다. 여러분들 주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 서기야. 너희들은 말씀 안에 기회가 있잖아. 말씀 안에. 쟤네들은 말씀 볼 기회도 없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영접하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 주님께서 왜 양 100마리와 10드라크마 2아들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뭐 다른 제목으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100마리 양 100마리가 다 소중해. 한 마리가 없으면 생명을 잃은 것 같은 거. 10드라크마가 다 소중해요. 2아들이 다 소중하듯이. 여러분들 마지가 10목 100목을 한다고 둘째 아들 집 나가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다 부족해도 그냥 내 품 안에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서 너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다 버려야 돼. 그렇다면 왜 버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는지 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섬길 때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로. 힘들어도 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창조주가 구속주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요. 근데 아직 그걸 못 깨달았지.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있지요. 나를 사랑의 아들을 옮기신 그것을 아멘으로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요. 뭘 못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생명을 아까워하겠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